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말씀 한 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금요 예배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디오 듣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하늘의 성문 앞에 강이 출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강에는 건너갈 다리도 없었고 수심도 꽤 깊어 보였다. 강을 보고 순례자들은 무척 당황했다. 이곳까지 함께 와준 두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 문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요. 순례자 할까요? 네. 보니 하늘의 성문 앞에 강이 출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강에는 건너갈 다리도 없었고 수심도 꽤 깊어 보였다. 강을 보고 순례자들은 무척 당황했다. 이곳까지 함께 와준 두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 문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요. 순례자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 저 문에 도달한 사람은 없는지 물었다. 있긴 하지만 이 세상이 만들어진 후 그 길로 가도 좋다고 허락받은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이렇게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그렇게 허락받을 사람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 말에 특히 크리스천은 너무나 낙심하여 이리저리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강을 건널 방법은 딱히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강물이 아주 깊냐고 물었다. 아닙니다. 그러나 이어진 그들의 말은 두 사람에게 별 위안이 되지 못했다. 이 강물은 하늘의 성에 사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두 순례자는 강물로 풍덩 뛰어들었다. 몸이 가라앉자 크리스천은 울부짖으며 소망을 향해 소리쳤다. 강물이 너무 깊습니다. 수심이 제 키보다 깊은 데다가 물살이 집어삼킬 듯해요. 형제님, 힘을 내세요. 발이 바닥에 닿아요. 괜찮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말했다. 형제님, 죽음의 슬픔이 내 온몸을 감싸버렸습니다. 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할 것만 같네요. 순간 크리스천에게 깜깜한 어둠과 공포가 닥쳤다. 그는 앞을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려 순례를 하는 동안 겪었던 신났던 일들을 전혀 기억해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다. 다만 이제 꼼짝없이 이 강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 저 문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가득 찬 말만 입에서 맴돌았다. 게다가 사람들이 옆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순례를 떠나기 전과 떠난 후에 지었던 죄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얼거리는 말을 들어보니 잡기들과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래서 소망은 크리스천의 머리를 물 밖으로 꺼내려고 가지네를 다 썼다. 크리스천은 이따금씩 강물에 푹 잠겼다가 반쯤 넋이 나간 모습으로 얼마간 떠오르기도 했다. 소망은 그를 격려하기 위해 말을 걸었다. 형제님, 문이 보입니다. 우리를 맞으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했다. 그건 제가 아니라 형제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형제님을 만난 후 형제님은 줄곧 희망을 잃지 않으셨잖아요. 형제님도 그렇잖아요.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형제님, 제가 옳게 살았다면 그분이 오셔서 절 일으켜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은 죄가 워낙 커서 그분이 절 함정에 빠뜨리신 겁니다. 그러자 소망이 말했다. 형제님, 사악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잊으셨나요? 그들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형제님이 강물 속에서 겪은 고통과 재앙은 하나님이 형제님을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다만 형제님이 그분께 받은 선의를 마음에서 떠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소망이 다시 이렇게 말했다. 힘을 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님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그 말에 크리스천은 크게 외쳤다. 오, 그분이 다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니라. 자꾸 제 얼굴을 비추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철로역정이 진짜 이제 마지막이 거의 다 달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성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 다다음 주면 이제 정말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뷸라의 땅과 죽음의 강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뷸라의 땅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성도들에게 안식과 쉼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례자들의 피곤함을 회복하고 또 마음을 담대하게 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은혜 장소가 바로 이 뷸라의 땅입니다. 그래서 뷸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 6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원래 이 뷸라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교회의 번영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존 번영은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의 죽음 앞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영적인 휴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결국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 죽음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우린 죽음을 겪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호련히 변화가 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맞이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중에 대부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죽을 준비를 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의 때에 믿음으로 순례길을 걸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어떻게 죽음의 때를 맞이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때를 준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때를 준비하게 하신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그리고 상품백화점이 무너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순간, 아차하는 순간에 죽을 맞이했던 것이죠. 성경도 우리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인생의 끝이 올 텐데 그때 얼마나 갑작스럽게 오는지 주님의 오심이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예고를 하고 옵니까? 예고하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부자가 추수한 이후에 많은 곡식을 거두면서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늘 준비된 죽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죽음일지라도 죽음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되죠. 어떤 사람이 죽음 직전에 자신의 집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지품을 정리하고 빨래까지 다 하고 죽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에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측된 죽음을 맞이하죠.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이야기해 주죠. 3개월입니다. 아니면 1년입니다. 1년 넘기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죽음을 예고해 주는 것이죠. 혹시 이런 일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쯤일지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짐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죽음의 때를 알게 하시고 죽음의 때를 짐작하게 하셔서 그 죽음의 때를 준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죽음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의 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쉼을 주신다. 야곱이 바로 왕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생을 해야 먹고 삽니다.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쉬운 것은 없어요.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히 공짜 없습니다. 공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보면 공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수고해야 돼요.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평생 먹고 살 걱정하면서 애쓰며 고생하며 살아가는 거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죽음 앞에서 어떻습니까? 죽음의 때를 보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평생 먹고 살 걱정하면서 절대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내려놓는 것이죠. 즉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의 작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잠시 쉼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행 대출이요? 할부요? 물론 다 해결하고 가면 좋죠. 그렇지만 다 해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빚 받으려고 천국까지 따라온 일은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생 땀 흘리며 일해야 되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잠시나마 이 땅에서 쉼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죽음 앞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죽음 앞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하다가 죽음 앞에서야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짧구나.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짧구나.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죽음 앞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넓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해외여행 티켓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새로 나온 명품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거나 흥분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빛나는 것들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본질을 생각합니다. 마지막 나의 임종 때를 지켜줄 나의 가족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나의 영혼,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나를 유혹하거나 넘어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욕심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죽음의 때를 보내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영혼의 즐거움과 은혜의 때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사실 죽음이라는 것과 즐거움이라는 주제는 서로 연결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우리의 슬픔, 두려움,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의 죽음은 다릅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뷸라의 땅인데요, 그래서 뷸라라는 원래 의미는 결혼식, 결혼한 여자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은 성도들에게는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누리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가게 되는, 참석하게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혼인잔치의 서막인 것입니다. 특별히 천류역정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과 소망이 뿔라의 땅에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죽음 앞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포도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신령한 기쁨과 은혜의 시간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 때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다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된 그런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기억나는데요, 이전 교회에서 만났던 한 집사님입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말기 암이었어요. 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3개월 넘기 어렵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근데 아내분의 정말 지극한 돌봄 때문에 3개월이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이 그렇게 지내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콧줄을 끼고 집에서 지냈습니다. 뭐 하시며 지냈는가?
집에 계실 때마다 혼자서 오전 시간대는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 신방을 가게 되면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이 너무 기쁨입니다. 빨리 천국 가서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급차를 타고 병원의 집중치료실로 가서 이제 한 새벽 5시쯤에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임종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천국으로 가셨어요. 예배까지 다 마치고 주기도문까지 다 마쳤는데 그때 숨을 거두시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 앞에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아무리 죽음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요? 죽음 자체가 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죽음 앞에서 육체의 고통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할 것을 확신하는 자들은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오는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비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것은 순교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데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 앞에서도 오히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들이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그들의 영혼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며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의 강이에요. 바로 죽음 자체입니다. 죽음 자체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철로역전 이것을 죽음의 강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우린 이것을 흔히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표현하죠.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오늘 철로역전을 보니까 뷸라의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충분히 누린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제 죽음의 강 앞에 도달했습니다. 거기 서니까 죽음의 강 건너편에 그토록 소망하던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금빛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죠. 이때 두 사람을 만납니다. 금처럼 빛난 옷을 입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두 천사였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두 사람에게 천국에 이를 때까지 좀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어요. 그러자 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럽시다. 하지만 천국은 당신 자신의 믿음으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동행해 줄 수 있지만 천국은 당신 자신의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동안에는, 즉 우리가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주변에 우리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돕겠죠. 그렇지만 죽음의 그 순간, 그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는요, 자신 홀로 이 죽음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목회자도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 홀로 이 죽음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믿음으로만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죽음 앞에서 오직 그 믿음 하나로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고 정말 남부러운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너무나 황당스럽고 너무나 두려운 순간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마지막이 좋아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끝이 좋아야 그것이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 생을 살아갈 동안 그 무엇보다 우리 안에 믿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안 믿지만 그래도 제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내 가족 중에 목사들, 장로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으로 죽음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의 생애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여전히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철로역정에 보니까 죽음의 강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매우 차가웠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천국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또 있나요? 무슨 말이에요? 죽음 말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대답하죠. 있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부터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까지 오직 두 사람,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만 허락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는데, 평생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겼던 에녹과 불말과 불병을 타고 올라간 엘리야, 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하는 수 없이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두 사람은 깊은 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소리쳤어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말해요. 형제, 기운을 내십시오. 나는 발바닥에 뭔가 닿는 것이 느껴집니다. 바닥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도 크리스찬은 말합니다. 친구요, 사망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철로역정에 보니까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에 뛰어들자 큰 어두움과 공포가 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정신이 잃을 지경이 되었고, 너무나 두려워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고, 순례 중에 만난 모든 즐거운 일들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괴물과 악령들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들어서기 전과 그 이후에 지은 모든 죄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죽음 자체가 주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은 사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분 앞에 나아간다는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는 이게 뭔지 잘 실감이 안 나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하죠.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죽어도 저는 천국 갑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요, 그게 진짜 확신인지는 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어야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죽음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눈만 감으면 검은 그림자 나타나요. 눈만 감으면. 그리고 계속해서 내 옆에 어두운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습니다. 나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 신방하게 되면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심지어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셨던 분, 이런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마귀들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부인하게 만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에 얼마나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지 죄를 묵상할 때 생각나는 것이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더러운 죄가 생각이 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곧 있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그 거룩한 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나의 죄가 생각이 안 날 수 있겠어요? 당연한 거죠. 나의 죄가 죽음 앞에서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요, 크리스찬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국엔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이제 외쳤습니다. 아, 다시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때 어둠의 세력들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강물 속에서 발을 디딜 수 있는 단단한 바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딛고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든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이런 말들이 다 우리에겐 추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날마다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죽음의 때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마지막 죽음의 때에 확실하게 알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된다,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마지막 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런 은혜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크리스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가지 않았더라면,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위기의 때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명확하게 떠오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생각나는 말씀이 되려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의 때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잘 기억이 안 나죠. 그 본문이 어느 본문이었는지, 그 창세기였는지, 창세기 몇 장이었는지 솔직히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없는 것이 위기의 때에 떠오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없는 것이 위기의 때에 그 말씀을 붙잡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루에 성경 안 읽었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하시는 분이십니까?
무슨 큰일이 일어납니까? 사고 납니까? 하루 기도하지 않았다고 안 좋은 일 우리에게 막 생깁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매일 해도 티도 나지 않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우리의 시간을 쏟아야 되는 걸까요? 안 그래도 그거 아니어도 피곤하고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왜 그런 일들에 우리가 시간을 쏟아야 되는 것일까요?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때에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정말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사실 정말 중요한 때를 위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매일 경건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송구여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성경 필사와 성경 통독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성경 통독 7명이 신청했습니다. 200명 중에 7명이 신청했어요. 온라인 성경 필사 20명 신청했습니다. 전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위해서 창세기 4장부터 6장까지 읽었어요. 10분이 안 걸립니다. 8분 걸렸습니다. 그 10분 아껴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사시려고 하십니까? 물론 아직 이 섬기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섬김표를 제출하려고 기다린 사람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몇백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이 경건에 다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 안 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위기의 때가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주일부터 몇 주간 이제 경건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올 한 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경건에 좀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세상의 방법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뛰어넘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